예, 반갑습니다. 여기 순서지에 보니까 저를 서울 후암교회 목사라고 했는데, 남산 밑에 있는 후암동 후암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11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원로 목사입니다. 지금 김포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배우면서 제가 전문인들 모여서 이 주간 예배 또는 월간 예배 하는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또 그런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거 정말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제가 국회의사당에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이 사회하신 목사님 제가 전에 고위층하고 가깝다는 그 얘기하는 그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인척관계가 되다 보니 그래 된 것이고, 1980년 아마 국보회 때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지만은 국회의사당 지하에 예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김인덕 장로님이 그 안에 모든 집기를 다 갖추어서 그저 직원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를 그냥 교회를 만들어 놨다. 그래 가서 그 뒤에 자주 예배인들을 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평소에 정기 예배를 그 신호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중심에서 사는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국가적 장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세직 장로님이나 김영진 장로님, 김명희 장로님 할 때도 우리 황 장로님도 관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이래저래 제가 관여를 하면서 과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일만 하고 국정하고 어떤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 같아도 주말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아주 겸손한 죄인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리는 정말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올 때는 신재철 목사님이 이 황장님 황현시 이 사무실에 좋은 분들이 모여서 주말에 예배한 데가 있는데 한번 올 수 있겠느냐. 그래,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대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참 복잡한 세상이고 정말 암담한 세상인데, 그래도 여기에 소수가 모여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바라고, 아멘. 여기 있는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선교사를 세워서 여러 나라에 파송하겠다는, 어찌 보면요 계란가에 바위치는 것 같고 골리앗 앞에서는 다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 것인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약한 것 같으면서 강하게 되는 거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하고 천국 시민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이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천국 시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유식하게 말해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의 의무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천국론은요, 천국에 대한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는 곳,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만은 이게 천국이냐, 마귀가들 긁고 죄악이 판을 치는데, 이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자란다, 추수 때까지 같이 간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을 불완전한 천국, 미완성된 천국, 그럼 완성된 천국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고 모든 인격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완성된 천국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부단하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나마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요. 뭡니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아까 목사님 앞에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건전한 교회를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게 적은 천국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고 해서 그게 완성입니까? 아무리 사랑이 극진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도 가정이 불완전하지 완전합니까? 이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불완전한 미완성 천국입니다. 이걸 완성의 천국에 되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래도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컨트롤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매주일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거기 뭔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빌립보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 사람을 말했죠. 일반 땅의 것을 배를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을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침 멸망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천국 시민이거든요. 그럼 천국 시민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일반 사람과에는 풍기는 냄새가 있다. 여기는 보니 저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천국 시민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향기인데요. 첫째는 믿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믿음의 냄새를 어떻게 맡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냄새는 이 후각을 통해서 코를 통해 맡지요. 믿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열정 부리고 겉으로 나타난 이걸 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영등포 여기에 있는 롯데백화점 거기에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 지하철 버스에서 내려 들어가니까 입구에 옆 광장에 어떤 분이 마이크를 갖다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소리를 스피커 틀어놓고 말입니다. 그 복잡한 거리에서 예수 막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남이 말하든지 말하든지 그분은 하나님과의 자기 상회에서 가진 아마 그런 은사가 있을 것이고 사명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표정이 향기롭다, 근사하다, 가까이 가보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켜가는 겁니다. 저도 저래가지고 전도가 될까? 전도되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거부감도 많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좋다 나보다 그 평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은사로 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이 향기를 풍기는 건 아니다, 이래 얘기해요. 그럼 믿음의 냄새는 누가 감정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합니까? 교회 장로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표출되지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거나 여기서 일주일날 정한 시간 예배 그뿐만 아니고, 바울은 예배의 정의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훨씬 앓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 한테 뭉쳐서 뜨겁게 열정적인 찬송을 부르고 순수한 마음에서 기도하고 연보하도록 하려고 예배 순서도 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정작 그 예배에 감정하시는 분, 우리가 흠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정하시냐, 이게 중요하죠.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예배에 대한 기준서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레위기의 제사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동물되었건 식물로 떡을 만들어서 하건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향기를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그 하나님께 올린다.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냄새를 맡거나 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롭다, 뜨겁다, 열심히 있다, 그 사람 믿음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향기가 있다. 향기의 원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맡으시는 냄새다. 두 번째는 생활의 향기입니다. 삶의 향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들 냄새요. 아이에게는 젖비린내 나고 젊은 아낙들에게, 여성들에게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노인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에게 노래한 냄새가 나고, 외국에 가서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같이 안 살겠답니다. 마늘 먹고 김치 먹는다고. 그래서 생활 한계나 풍토 따라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 내에서 풍기는 냄새, 이걸 바울은 향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하거나 떠는 자리에 있는데 한참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또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뭘 보고 그렇게 마십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듣기 좋지요. 그러나 혐오감도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면서 아무개 권사, 박 권사, 김 권사, 어제 교회에서 어디 갔더냐, 소풍 간데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그거는 향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풍기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향기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거울에 앞에서 옷매무새나 머리를 손질하고 또 스프레이 향기 나게 하고 그게 됩니까? 자기 속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부산에 가면요, 제가 좋아하는 양복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론이에요. 부산에서 단골에 양복, 유명한 양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성품만 나와도 그 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하는데, 이분은 양복하는 재단사 뭡니까? 그거 배우기 위해서 시다발이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한참 하다가 목욕탕에 때밀이 하는 일을 한 6개월 했답니다. 그걸 하면서 사람들의 체형을 다 손으로 만져보고 오니까 사람마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연중에 자기가 디자인하고 재단할 때 다 썼더라니까요. 그분이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옷은 사람이다 하고 이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신사는 속옷을 잘 입어야,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래고 와이사지미래였고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여성들도 잘 알겠죠. 속옷부터 잘 입어야 되는, 제가 그 말을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맡으러 갔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귀신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말쑥하게 앉더라 이랬지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를 지배하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니까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몸을 상처를 내고 무덤에서 가로 쏟아다니면서 사람 노릇 못했는데, 귀신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내가 주인이다 싶을 때는 그거 믿지는 못합니다. 저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고 도덕군자고 또 마음이 어질고 비단 같으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입니다. 은혜롭고 좋은 날에야 다 예수 믿고 천당 갈 것 같지요. 법 없어도 살 것 같지요. 이해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하면 그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주인일 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얼굴 표정이나 말씨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설교의 은혜 받고 변화됐다.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거 별로 그 말 안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욱하는 것이 있고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 안 달라집니다. 진정한 은혜는 와 하고 은혜 받아 뜨거워져서 결심하고 뭐 서약하고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조용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에 붙들려서 매달리질 때 그것도 헷가닥 아닙니다. 서서히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도루묵되고요. 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설교는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교인들 표정 봐가면서 수십 년 한 걸요. 성경 뭐 외우지는 못해도 거의 도통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 받고 다 돈을 보내놓고 저 혼자 강단 밑에 딱 엎드려 앉아있으면 오늘 설교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면 그 말씀이 거울 앞에서 자기가 깨어져야 되더라 이깁니다.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나이 80이 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 은혜로 저 자식도 아들 둘, 딸 사이 둘 다 목회자들입니다. 남들은 야 목사님 목회 잘해서 자식들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려 놓고 보면 이거요 미완성이 아니라 미말이지요. 이게 가식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뭐 욱하니 올라오면 앞뒤도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들 보고 얘기해 보면 죽으면 변해된답니다. 죽으면 위로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거기 50절 이하에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한 가지 비밀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모습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홀연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 속에 추구에 마땅한 혈기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교만있거든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남에게 비교하는 거 있지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답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앉을까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결국 위로를 받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스프레이 뿌리고요, 드라이 하고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천리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저 마을 입구에 가면 정자 옆에 있거나 시골 우물가에 보면 얇은 향나무 있습니다. 못생긴 거. 이런데 뭐 공원에 있는 수목원에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거기에서 은은하게 향내가 나옵니다. 이 향기가 천리향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 묻어나오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서서히 묻어나오는 것. 그래서 옆 사람이 볼 때 저 집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뭔지 다르구나. 속이 상할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얼굴 표정이 그래도 안 바뀌구나. 저 정도 되면 고함하면 지르고 남에게 하면 해방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에게 배려를 하는구나. 우리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향기라고 봅니다. 네, 그거 교과서 가지고 안 됩니다. 은혜 한번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서서히 묻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향기가 있습니다. 축복은 향기로움이지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향기로운 축복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축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축복을 예수님이 열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 열매는 향기롭지 않습니까? 포도송이 갖다 놓으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귤이나 사과나 과일은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향기롭지 못한 놈도 있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 압니까? 우리는 지금 저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 그거든요. 먹으면 또 맛도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호텔에도 못 가져오라고 차에도 못 실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맛있고 좋은데 분명히 복인데 복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그랄 땅에가 이방인 지역에 살았거든요. 어찌 터세가 심하는지 관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가 수중에 먹으니까 원주민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내 이놈들 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곳에 우물을 좀 파지요. 그 물이 나오니까 또 빼앗아 버립니다. 중동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삭이 우물을 3개를 더 팝니다. 그러니까 4개 됐죠. 저 값이 커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싸우자 하면 비켜가고 안 싸우거든요. 주고 양보하거나 또 파고 하다가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땅 전부 다 네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우물 파놓았더니 그럴 사람이 뺏어간 줄 알았는데 훗날에 보면 자기 자식들이 영역을 넓힐 때 그거 먹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지 그랄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쫄개들 데리고 이삭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못 살게 했던 자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아멘. 앞으로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 말하자면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 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살 때 우리를 갈시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자. 그렇게 못 살게 했던 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이겁니다. 아멘. 이게 축복의 향기울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몸이 건강하고 인물 좋은 것도 축복이지요. 머리 뛰어나 공부 잘하는 것도 축복이지요. 출세하는 것도 축복이지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요. 부자 사는 것도 재물 많은 것도 복이고 권력 누리는 것도 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악취 풍기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 저기들은 망했다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요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향기로운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세상 삽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요. 여기 우리 황장로님을 위해서 전부 다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소임 잘하면 이 나라가 안정되지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살기 좋은 세상 되지요. 그거 말고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 다니도 우리나라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할 때 수십 대 1, 수백 대 1 경쟁을 뚫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어두운 그늘이 많이 지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복이더라. 아멘. 천국 시민이라는 이 타이틀이 최고의 신분이더라. 아멘. 믿으시고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축복의 향기를 펼쳐서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윤택하고 평안하게 되더라. 아멘. 내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저 멀리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세계까지는 못 비치더라도 우리 이웃에까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향기가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흠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곳 황인시 관계자들이 조그마한 사무실에 앉아 주말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것이고 분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자자손손 축복의 열매를 이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